아멘.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믿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 지방,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 북쪽 갈릴리 지방,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쪽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오른쪽으로 요단강 그 해변가를 따라서 강변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해야 하겠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겠다, 거기에도 쓰는 말입니다. 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 거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세겜 지역. 이 수가라는 것은 그 세겜 지역에 가깝습니다. 한 여인이 12시쯤 햇빛이 땡땡한 때 왔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우물에 모일 때는 오지 않고 피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화해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시고 예수님께서 생수이십니다. 여자가 달라 그럽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당연히 여기 있는 어떤 우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이 솟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물론 안에서 솟아난다, 내 내면에서 솟아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계속 풍성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생수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이기도 합니다. 다 해당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전에 살아가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그 예수님 다시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이 물을 줄 테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5명이나 남편을 줬는데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은혜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다시 풍성히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려면 오늘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오늘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아니 예수님 그분 성령님과 다시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었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파괴했지만 그들은 또 북쪽에서 따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이 진리라는 것은 그 실상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 제물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또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영으로 또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또 하나는 우리의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실상으로 예배할 때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온 존재를 가지고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지금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여자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2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 그러고요. 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렇게 예배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가 27절부터입니다. 네. 제자들이 27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 이걸 드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도 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34절에 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직분들, 가정을 세우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복음을 전수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뿌린 씨를 너희가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세대마다 전했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앞서간 세대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받은 것을 계속 전합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여자가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말했고 동네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며칠 더 있다가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친히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시점에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 메시아다 그걸 갖다 믿게 되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하나의 그 맛보기로 하나의 부분으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으로서 특별한 것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왕의 신하, 아마 헤롯 왕의 신하 같습니다.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말씀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가지 않더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병 고치는 문제,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이름으로 병 고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라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과는 다르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소서. 약속한 대로 삼위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기도로 기도합시다. 대구 서부노예 68기의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고신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